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의 회개 운동은 아주 순진하고 신속하게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짐승까지 다 실천했습니다. 오늘 목차는 4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해라.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 3가지의 말씀을 요나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요나는 다시 일어나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는데 이 큰 성읍은 제3일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니느웨 성의 둘레는 길이가 약 90마일, 그리고 인구는 약 100만 명이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는 성읍에서 외쳤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의 하룻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외친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하는 말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전도하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는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귀에 즐겁도록 하거나 설득하려고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더니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했던 것은 요나가 전하는 말은 니느웨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니느웨 백성들이 들으면 돌멩이로 치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다고 하는 위험성의 발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가감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증거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큰 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외칠 때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 사람 요나가 와서 전도하는 말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 사람들보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더 잘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떨고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전해주셨던 그 말씀처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을 듣고 금식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굵은 배는 죄인이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며 그리고 겸비한 자세로 회개하니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의 보좌에 내려앉아 꿀이 엎드려 조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죄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서로 그렇게 서기관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기까지 온 백성 전체가 회개합니다. 왕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소문만 듣고도 회개했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왕이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다 금식함으로써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악에서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받은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25일 전부터 일어났던 일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뒤에 여기서 떠나자고? 그럼 어떡해? 난 안 가. 무너뜨리실 이스라엘 것입니다. 신 여호와의 예언자래요. 25일 뒤에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어떻게 떠나? 삼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린 어떻게? 이 도시는 우리도 가야 돼? 것입니다. 삼하느님께서 니네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삼하느님의 여보, 말씀입니다. 잘못을 빌면 우리를 용서해. 그 예언자의 말대로라면 우리 도시가 멸망될 날이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예언자에게 계속 묻고 있고 도시 전역에서 자루천을 걸치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미리 경고하셨으니 그렇게 하면 그분이 마음을 바꾸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에 대해 알아낸 게 더 있나? 백성 중에 요나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오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보낸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가 다시 토해냈답니다. 미친 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예언자인데 그 신은 기적을 행하는 위대하고 능력이 강한 신입니다. 우리에게도 위대한 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집트의 신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겼던 신입니다.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전멸시키기까지 했죠. 또 여호와는 우리 역사에도 남아있는 큰 홍수로 심판을 내린 신. 서기관 어딨나? 그러지 마세요. 물어 가져가세요. 열흘만 지나면 삼하느님께서 니네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삼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하느님께서 이 도시에 큰 악을 보셨습니다. 삼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베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도시는 멸망될 겁니다.
니네베 왕의 말씀이다. 모든 백성은 들어라. 왕과 귀인들이 내리는 포고령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할 것 없이 아무도 무엇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과 짐승 모두 자루천을 걸치고 하느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자기가 일삼는 폭력과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여라. 참 하느님께서 자신이 하려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타오르는 분노를 거두셔서 우리가 멸망되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왕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니느웨 전역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공포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할 때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바로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짐승에게 벼옷을 입히고 사람이 망하면 짐승도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떠나 악행을 그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용서해 주면서 원수를 풀고 사랑하며 선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니느웨 성에 재앙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재앙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낮아져서 죄를 끊고 악한 마음을 고쳐 선한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신 겁니다. 한국과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이 재앙을 반드시 거두어 가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 재앙이 내려오지 않는 축복,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